이 시간, 주일 이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먼저 모인 친구들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인데요. 저번 주에 했었으니까 좀 더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 찬양을 하는 중등부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해 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성령이여 내 영혼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중등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부르실 때 가사를 좀 더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 2절 찬양하실게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마지막으로 같이 시선 찬양하시면서 저희의 시선이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는 중등부가 되기를 같이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첫 번째 절을 읽으면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시고 번갈아 읽은 뒤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기다 놓을까? 자, 볼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 학기 시작해서 학교 적응하느라 정신 없죠, 우리 친구들? 아니야? 그치, 요즘 또 중학교 1학년은 또 남다를 것 같아, 그치?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즐겁게 나눠봐요. 전도사님이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얘들아. 우리 방금도 설교 듣기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나 했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오! 제 손 들고 얘기해줘, 손들. 창민이도 사도신경. 맞아요. 네, 박수 주세요. 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번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고 있죠. 자, 그러면요, 이 사도신경 속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얘들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사도신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전도사님이 사진으로 하나 힌트를 줄게. 짠! 이 장면은 뭐지 얘들아? 뭔지 알아? 오, 우영우. 지금 우영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지 지금? 변호하고 있다? 맞아. 이 변호를 어디에서 하지 얘들아? 뭐라고? 법원에서. 그치. 지금은 우영우가 변호를 하고 있는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야. 자, 이렇게요. 재판은요,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얘기하죠. 자, 지금 예수님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계셔요. 바로 사도신경에 언급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한 부분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신 이야기를 함께 해볼게요. 먼저 본디오 빌라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 빌라도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유대 총독이었어요. 자, 이 빨간색 부분이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지역을 유대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얘들아, 이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 누가 얘기했던 거지? 진우, 누구? 그리스? 비슷해. 로마예요, 로마. 로마의 지배를 당했어. 진우 잘했어요. 고마워요. 로마의 지배를 당했는데요. 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면서요, 우리나라는 누구의 지배를 당했었지? 일본. 그치. 일본의 지배를 당했었지. 이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은요, 바로 조선 총독으로 왔던 이토 히로부미 알아요? 이토 히로부미? 들어봤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치? 일본에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했잖아. 지배하게 했잖아. 그것처럼 로마에서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를 보내서 유대라는 땅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이렇게요, 빌라도는요, 유대 총독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빌라도는요,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었냐면요, 죄인들을 재판에서 판결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심판하길 원했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처벌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얘들아, 재판을 통해 얼마나 처벌할지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나쁜지 얘기를 나눠봐야겠지. 심판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죄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크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뭐였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아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불러서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이 질문은요, 매우 정치적인 것이래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누구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유대의 왕을 세우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었을까? 로마에게 있었어. 왜냐면은 이미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 왕이 되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래.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로마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로마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정말 큰 범죄겠죠? 이런 질문은요, 예수님을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길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자기가 왕이라고 했어요 라고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당했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이냐. 맞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한 것이 너가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요. 빌라도가요.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요. 그럼 너는 무엇을 했니? 어떤 죄를 지었는 건데?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인 거죠. 그 당시에는요. 로마에서는요. 죄를 지어야 벌을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로마에서는 법을 어긴 행위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요. 처벌을 내릴 수도 없고 징계를 내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지금 빨리 꺼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도 딱히 뚜렷한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넌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빌라도가 직접 신문하는 거죠. 그래도 이 빌라도가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요.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끌고 와서 죽여달라 죽여달라 말을 하니까 어떻게든 지금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신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래서요. 빌라도의 이 질문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미안해요. 이거는 다 넘길게요. 네,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맞아요. 예수님은요, 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왕으로 있는 내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대요. 그러면은 얘들아, 예수님이 말한 내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상이 아니고요. 그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예수님은요, 여태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진리를 이곳저곳을 다니며 이야기하고 다니셨어요. 여기까지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또 들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대답을 들었더니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좀 알겠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신문해봐도 명확하게 죄다라고 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빌라도는요,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빌라도가 던지고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여기 위로 올라가 보면 37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빌라도가 그럼 대체 너의 진리가 무엇이냐? 너가 증언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데?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얘들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하려고 했던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려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라는 의미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죠. 진리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삶으로요, 낮은 자를 섬기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과 나누시면서 이 모든 삶의 행적들이 다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발자취들이. 그래서요, 그런데 얘들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의 과정들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몰랐을까? 누구보다 생생하게 잘 알고 있었겠지. 빌라도는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이었으니까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다 들었을 거야. 그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은요, 직접 예수님과 논쟁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모르고 너가 얘기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인데? 라고 물어보고 심지어 그 진리를 못 알아보고 핍박까지 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는 사실 신문을 포기하죠.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신문을 포기해요. 죄를 찾는 걸.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회유를 하죠. 어떻게 회유를 하냐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는 시기는요, 유대인들 아주 큰 명절인 6월절이 곧 다가오는 날이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특별 사면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매년마다 6월절마다 죄인들을 한 명씩 풀어주는 전례들이 있었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기에 죄가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굴 풀어주라고 얘기했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했어. 근데 이 강도는요, 사실 물건을 훔치고 뺏는 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독립운동가, 바라바는 이제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운동가였어. 그래서 이 무장투쟁을 하던 독립운동가를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세요라고 욕을 한 거야. 예수님 말고. 그치?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성화에 못 이겨서요, 빌라도는 결국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자, 빌라도와 유대인들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알아보지 못했죠. 왜냐면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심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여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 핍박했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실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깨달았어. 그런데 자신이 종교 지도자,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권력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봤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 혹시 그 사람들처럼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혹시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며 죄가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그들과 같지 않길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해주세요. 예물을 드린 우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